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 실망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며 내 나이쯤 되면 무언가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혹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 같은 생각에 잠긴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더 의미 있는 삶, 더 가치 있는 인생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웁니다. 이것을 꼭 성취하고 싶다. 저것을 반드시 손에 넣고 싶다. 이런 관계를 맺고 싶다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막상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고 난 뒤에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소중한 인생이 그저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전부일까? 내 삶에 이보다 더 깊은 의미는 없는 걸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존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실하게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기도 하죠. 우리가 결정을 만들고 그 결정이 다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결정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탁월한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들을 미리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 닥쳐서야 허둥지둥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미리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하기로 미리 결정한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몇 가지 영역에서 미리 결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중 헌신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단순히 헬스장에 꾸준히 나가는 것과 같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된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찾고 그분의 의를 따를 때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중요한 가치들, 진정한 만족과 의미가 당신의 삶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기로 미리 결정합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분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 결심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자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바람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과연 무엇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온전히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해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사랑과 능력을 보며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힘쓰니라, 즉 헌신했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계속 진행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결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오직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좇았던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이 구절이 1세기가 아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글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소위 문화적 그리스도인 혹은 가벼운 신앙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삶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가끔 교회에 나가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뿐 내 신앙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 사도행전 2장 42절이 이들을 위해 쓰였다면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 버전은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며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자기중심적 삶을 추구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모습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일주일, 즉 168시간을 나타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에 헌신했다면 당신의 시간을 바로 그곳에 쏟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168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일주일에 약 3분의 1을 잠을 자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약 56시간의 자유시간이 남습니다. 요즘 SNS를 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겠죠.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일주일에 약 17시간을 SNS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39시간입니다. 이 남은 시간은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친구들을 만나고 밀린 드라마를 보는 등 온갖 기타 등등의 일들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작은 한 시간이 남아있네요. 아, 맞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이 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1시간 이상을 드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조차도 드리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명백한 사실은 일주일에 단 1시간을 투자해서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이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운동하고 나머지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다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 한 공간에 일주일에 1시간만 함께 있는다면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1시간만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헌신한다면 즉 쉽고 편리할 때
다른 할 일이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왜 계속해서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지, 왜 믿음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신경 쓰는지, 왜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인생에 이 이상의 의미는 없을까? 방황하는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남는 시간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분께 헌신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분주한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 흐르듯 살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더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다면 그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일회성 결심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인 당신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당신의 삶에는 영적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러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찌 공허함을 느끼겠습니까? 당신은 인생의 가장 높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던 당신의 삶은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처럼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한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거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메노는 머물러,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1시간 의무적으로 드리는 종교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채우고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차원을 넘어선 가장 소중한 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지는 포도나무가 필요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생명력을 잃고 그저 마른 장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인생이 나를 휩쓸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가장 소중한 분을 먼저 구하기로 미리 결정한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으며 작은 시련에도 쉽게 부러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그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필요로 하고 찾고 의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려 노력하는 가지가 되십시오. 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로 미리 결단한다. 나는 가장 소중한 분을 먼저 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헌신을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3가지를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이른 새벽일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 고요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도적으로 그분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늘 같은 장소일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이 결심을 꾸준히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무릎을 꿇는 침대 옆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조용한 서재의 기도 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문을 잠글 수 있는 화장실이 유일한 공간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야 하나? 막막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 계획을 따르거나 기도 노트를 작성하거나 은혜로운 찬양을 듣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 장소, 계획을 미리 결정합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가장 소중한 분을 먼저 찾는 것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이상 아침 10분, 30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맞추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태도와 분위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에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한 칸을 차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이십니다.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트릭의 동생입니다. 오빠가 희귀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패트릭은 제 오랜 친구였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운동선수처럼 건장했던 친구가 너무나 쇠약해진 모습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들이 삶을 정리하라고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군. 그리고 그때 가서야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돼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제 평생 가장 간절하고 믿음 가득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의 168시간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인가? 저는 제 삶을 그분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좇는 삶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깊이 연결되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미리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남는 시간, 남는 것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편리함이나 여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정해진 시간, 미리 정해진 장소, 미리 세워진 계획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에는 언제나 계획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한 분을 먼저 구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사탄의 저항과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 이유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결단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중요하지 않다면 변명을 찾겠지만
중요하다면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당신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연결될 때 우리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기쁨, 평안과 인내, 그리고 선함과 신실함,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제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삶을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결단했습니다. 내일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분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고 영적인 결단을 내릴 힘을 주시옵소서. 당신께 남는 것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당신을 우리 삶의 중심과 원동력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당신만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와 헌신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당신 삶의 일부로만 여겨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당신의 삶 전체로 모시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의 짧은 시간이, 저녁의 고요한 시간이, 출퇴근길의 분주한 시간이 가장 소중한 분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께 온전히 헌신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그분을 당신의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더 이상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께 항상 붙어있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제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